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감사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처음으로 하신 그 설교, 산상설교, 그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팔복에 관한 8개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소개하는 이 복은 8개 같지만 사실 이 복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복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택하셔서 이 복을 먼저 함껏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나열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가 이 팔복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 속에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복음을 소개하는 선포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지상에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에 마태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처음 설교한 것이 8가지 복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무리들은 저 멀리 있었겠고 그때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가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한 율례들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가장 앞에 이 팔복, 이것을 둔 것은 분명히 마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었던 십계명을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로 연결지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더욱 완전토록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사, 이 계명에 대해서 완전히 외우고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히 도전을 합니다. 사실 그 도전하게 된 배경은 바리새파 사임과 다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논쟁을 벌이다가 그들이 졌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에서 완전히 지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파에서 이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다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도전하려고 찾아 나왔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도 십계명을 2가지 관계로 보기도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그리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로 우리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팔복의 말씀도 사실 그 2가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8개 복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 그렇게 하다가는 이 마태의 의도나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의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짜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안에 있는 이 말.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의 사랑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명에 특이한 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그 첫째 복 그리고 마지막 복 그 계명 그 두 팔복 두 복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의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면 그런 자에게도 복이 있다고 하고 또 그들에게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은 복의 내용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 되는 복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덩어리예요. 이것은 한 묶음입니다. 패키지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그 첫 복이라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은 우리의 육신이 박해받는 것이에요. 영이 가난함으로 시작해서 우리 육신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으로 끝나는 영과 혼을 완전히 포함시킨 팔복의 전체 덩어리 한 묶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이 가득 있는 팔복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십계명은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한 덩어리로 패키지로 우리들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복음 속에서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고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란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8가지 지금 오늘 시간도 많이 갖고 다 살펴보기 굉장히 벅찬 걸 압니다. 그래도 하나씩 첫 단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번째 단락은 이웃의 사랑에 관련된 복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의 복에는 어떤 것이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이 우리 것들로 하게 만드는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천국이 내 것이다.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영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도 또한 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배부르게 사냐면 육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신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재밌는 것으로 그것으로 배불리 살아가고 나는 부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미도 알았지만 그게 밝혀지고 이제 영적 갈등이 시작하는 것이 내가 영적 갈망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영적 혼돈 속에 있다는 것 물질적으로 배만 불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을 밀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천국 백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시작을 열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함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난함을 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가난을 퇴치하고 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난 속에 살아가는 것, 심령의 가난한 것 속에서 그래야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났더니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내 죄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준다고 했어요. 이 위로가 뭐냐? 죄는 우리의 문제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의 문제로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발견하고 했더니 우리가 할 것은 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소유함을 가지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땅에서 할 일이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땅에서 하도록 너를 들어서 쓰겠다는 건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느냐? meek, 즉 온유한 사람을 들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택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땅의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했죠.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극한을 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저분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면 저분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극한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 그것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나에게 맡겼으니까 나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온유하는 것은 자기의 극치를 자기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더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맡겨진 일을 있는데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줄이고 갈급한 것이죠. 줄이고 갈급하는 것은 뭐냐?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갈급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줄이고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줄이고 갈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목말라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끈히 늘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배불리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계속 목말람이 있어야 되고 이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애통함보다는 기쁨을 더 좋아하고 온유함보다는 좀 박력 있는 것을 더 추구하고 굶주림과 목마름보다는 편안한 것을 더욱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는 그거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것이 왜 우리가 박해받느냐는 이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뻐하고 끊이지 않는 애통함으로 죄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 온유함으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말씀과 성령을 갈급하면서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임, 그 복을 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이웃 사랑함의 첫 번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이것은 사람과 사람들, 우리 이웃에 관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거기에 도움의 손길을 베푼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고 우리에게 긍휼이 오게 하는 것,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이렇게 베풀면 그 똑같은 것을 받게 된다. 근데 여기에 말씀은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불쌍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불쌍하다 그러고 그냥 끝나면 거기서 끝납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것 없지만 내 믿음의 용기로 한 스텝을 더 갑니다. 그래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트라이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길이 열리고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긍휼함을 여기 받는 것이에요. 여기 긍휼을 베풀 때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하면서 주저할 때 그것을 넘어가는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일이 되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 진정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돕지 못할까? 내가 이거 도와주면 나는 뭐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게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시 긍휼함이 나에게 와서 내가 굶어 죽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일어나게 이루어지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길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이웃을 속입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 속에 욕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주인이 하나여야 되는데 둘로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청결하는 것은 주인이 한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으로 들어가 있는데 늘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화평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라. 여기 화평함은 용서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웃이 내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용서는 못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때로는 필요하면 잊어버리고 그 용서함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는 바른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삼는다는 얘기예요. 자식 삼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는 용서 못하지만 우리는 이웃은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평화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의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을 되게 하는 그 우리의 박해받음이 무엇인가? 여기서 의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 천국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이 마지막에 천국 백성은 이웃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웃과 함께 이루어야 할 천국, 이웃과 함께 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온몸을 다 불살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몸은 다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밖에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하나라고 예수님은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이웃 간의 사랑,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팔복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하실 때 이 팔복은 전부 그들의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복이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러한 자들이 청결해지고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계속 그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부터 말씀이 달라집니다. 11절 12절은 너희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너희 지금까지는 그들 그 복은 전부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11절 12절 말을 그 앞에 있는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맛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 얘기하다 여기도 너희를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될 때 이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들이 이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다시 돌려서 해석해 보면 이러한 복을 지금 그들의 복을 너희들 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린 여기 앞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관련된 복, 이웃과 사랑하는 속에 있는 그 복이 전부 우리들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에비던스, 증거는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환난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거듭 얘기했듯이 그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세상은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헝그리 해야 되고 우리는 thirsty 해야 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려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때는 박해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얘기를 하죠. 하늘의 상, 선지자 얘기.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복들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론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많은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증거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제가 십계명과 이 팔복을 견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속에 있는 모든 복들이 한 건지로 묶인 패키지들이에요. 한 묶음입니다. 한 덩어리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박해받고 악한 욕을 듣고 이상한 말을 들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그 복중에 거하는 삶,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 이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적 존재를 알게 되고 내 영적 갈등이 생기며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근성을 알게 되고 애통해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는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절절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온유함 속에 있는 굉장히 강한 강인함, 그 강인함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약속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언제든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복음의 삶. 이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고 그 믿음의 용기로 한 배 더 나갈 때 우리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긍휼함을 우리는 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는 이제 오직 한 분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미움과 분노를 이기고 용서의 마음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온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는데 우린 다 헌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없이는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시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성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어야 합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긍휼한 베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 승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지금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이미 한꺼번에 다 주셨습니다. 이 복들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2014년 감사의 주일에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감사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주는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의 죄인된 허물 많은 자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희들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며 그 축복 속에 거하지 못하고 비통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의 삶,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은 단순한 것이지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며 심령은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의에 굶주리고 갈급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긍휼을 베풀고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고 의를 위하여 온 몸을 불사르는 축복의 삶, 천국의 백성 삶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